예,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의 본문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임하는 자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초점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을 잠깐 돌아보면은 지난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만나며 대화하신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라고 반복적으로 물으셨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참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또 우리의 사역도 모든 것이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주님은 베드로와 이러한 대화를 마치시고 또 제자들에게 다 나타내신 후에 이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구름 속으로 올라가십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펜티코스트라고 합니다. 이 펜티코스트라는 이 단어는 50이라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50번째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펜티코스트는 이 펜테코스테라는 이 헬라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펜티코스탈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원래 오순절은 구약에 보면은 77절이라고 하지요. 여러분도 많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77절은 구약의 절기 중에 이제 미리 수확을 하고 나서 밀 수확을 하고 나서 이 첫 번째 이 수확을 이 제단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이러한 77절 절기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뒤로는 이 성령 강림의 절기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하면 지금은 성령 받은 날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요. 예수님의 동생도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절과 3절, 4절을 보면은 그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소리가 그 집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소리만 날 뿐만이 아니라 3절에 보면은 눈으로 보는 시청각적으로 나타납니다.
막 불꽃이 일어나고요. 이 불이 막 이게 혀같이 막 움직이게 됩니다. 그 사람 안에 막 이 불로 가득하게 되죠.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막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막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기쁘죠? 은혜롭죠? 막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몸도 막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막 마음도 기쁨으로 충만하고. 이들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러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배우지도 못한 언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니까 막 이들이 우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막 기뻐가지고 막 웃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할렐루야, 아멘, 막 하나님의 막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그 방 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들이 뜨겁게 참 기도하며 있었을까.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저 사람들이 왜 그런지 신기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들이 저 언어를 못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런 언어로 기도를 하고 있을까? 아니 저 사람은 기도를 평소에 잘 못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기도를 하고 있을까? 막 신기해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 저 사람들이 아침부터 술 한잔을 했나? 술 취한 사람 같다고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뜨겁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줄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넘치고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으로만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늘 성령 받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길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무리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제자들과 같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물러가고 평강이 넘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로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어떻게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첫째, 제자들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2장 1절부터 4절은 성령 충만한 현상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했는지는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을 꼭 붙잡고 그 약속에 순종하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함께 했던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한번 우리 돌아보길 원합니다. 한번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한국은 지금도 추석이나 설 명절일이면은 고향을 다 찾지 않습니까? 이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로 조금 이 고향을 찾는 방문객들이 적었지만 우리 코로나가 끝나면 또 다시 온 가족들이 명절에는 함께 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붐빕니다. 열차가 일찌감치 매진이 됩니다. 열차표가. 아주 그래서 명절 전에는 이 도로가 다 막히고 이 도시가 비워지고 고향집을 향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지켰던 이 유월절 명절도요, 우리 설과 추석보다도 더 큰 명절이었습니다. 이들은 일주일간 유월절 무교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만 해도 1500년 전부터 내려온 큰 명절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에는 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습니다.
남쪽 아프리카에서부터 이 동쪽의 아시리아, 또 이 북쪽으로 이 소아시아 지역, 또 그 멀리 유럽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많은 방문객들이 유월절 전에는 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항구에는 예전에 드나들지 않은 배들도 들어오고요. 예루살렘을 향하는 모든 길목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6월절의 명절이 이렇게 큰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6월절 명절, 6월절이 시작되는 저녁,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6월절 이 기간 동안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신 마지막 6월절은 예년과 다른 것이 있다면, 모두가 축제의 분위기였는데 한 가지 다른 사실이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께서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구원하신 날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인데,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못 박는 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악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반대로 늘 역사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참 완악한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죽음에서 예수님을 구원하시고 3일 만에 살리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선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죄악된 삶과 무관하게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무리들과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다가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40일 만에 하나님 품으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와 무리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을 마지막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명령으로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할 때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그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전에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보혜사가 오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실 것을 미리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겠다고 하신 말씀을 제자들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가 고향인 이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이 무리들도 사실은 40일 전에 유월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각 곳에서 모여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남습니다.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마지막 약속.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남았을 때 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는 당시 하나님의 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 중심의 삶을 이제는 끝내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라는 예수님의 거룩한 명령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제는 신앙 중심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80억 인구가 살고 있지만 다 제각기 그 삶의 중심이 따로 있습니다. 세상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예 중심, 물질 중심. 그러나 그 중에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브에 이제 와서 이 코브를 알아가면서 이 코브라는 이 도시가 얼마나 아담하고 아름다운 도시인지 이제 날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님들이 다 가깝게 몰려 계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북쪽으로는 가장 멀리 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멀어봐야 다 20분, 25분, 30분 거리 안에 다 계시더라고요. 달라스 지역은 그렇지 않거든요. 1시간, 또 차 막히면 1시간 반 걸리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는 얼마나 교회 중심으로 살기에 우리의 삶의 환경이 잘 위치해 있는지, 이것도 큰 감사 조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이제 더욱더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모으고 믿음 중심의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이들은 예루살렘에 남았지만 그냥 기다리지 아니하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120명이나 되는 이 숫자가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같은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성령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을 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다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기도 응답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 이 성령과 교통하는 기도는 내 뜻대로 내 주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이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전에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또다시 성령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마음이 되어서 무리들은 제자들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승천하셨으니까 오순절까지 열흘간, 최소한 열흘간은 힘써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은 분명합니다. 저도 신앙생활 가운데 저를 위해서 주로 기도하는 삶을 살다가 다른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한 것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부터입니다. 저는 늘 제 기도하기도 바빴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 제가 요구하는 것, 그런 것들은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섬기라. 이웃을 용서하라. 이웃을 구제해라. 다 이 성경 말씀이 나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하여 봉사하고 이제 충성하고 섬기라는 그런 말씀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시간에 그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남들을 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기도 생활을 할 때,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제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다른 영혼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신앙생활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보다도요,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영혼을 섬기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전에는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는 이러한 기도가 나오질 않았어요. 어떻게 내일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앞에 일이 지금 태산 같은데 전혀 이해가 안 됐죠. 그런데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부터는 이 말씀이 깨닫게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내 입으로 순종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순종이 되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1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우리 두 아이들이 대학 갈 때였습니다. 이 개척 목회를 하면서 대학을 보낼 재정적인 능력이 없는 이 가장으로서 참 이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참 이게 의지하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먼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 가장의 모습이 참으로 처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참 이 하루에도 12번씩 제가 목회를 잠깐 내려놓고 풀타임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아이들이 대학 나올 때 4년 동안은 내가 조금 이제 이 세상 잡을 갖고 이 주의 사역을 좀 내려놔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말씀을 의지해야지 하면서 하루도 기도를 걸은 날이 없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저는 오늘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무거운 마음을 이끌고 이 지역을 전도하러 나갔는데 한 성도님이 저에게 우리 아이들 안부를 물어보더라고요. 아이들 많이 컸지요? 목사님? 예, 이제 뭐 대학 갈 때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대학은 어떻게 보내요? 어디로 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지금 등록금을 넣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이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으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종교 비자로 있었기 때문에 제 비자로는 페더럴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가 됩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목사님 스테이트 파이낸셜 에이드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스테이트 파이낸셜 에이드.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우리 텍사스에 그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없는 주도 많은데 우리 텍사스는 이 부자주라 그런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자, 어떤 비자든지 이 텍사스 안에서 공립학교를 5년 이상 다닌 학생들은 텍사스 그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인컴에 따라서. 그래서 제 인컴이 그 당시에 얼마나 파이낸셜 에이드 받기에 좋은 인컴이었을까요? 만점짜리 인컴이었죠.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론은 조금만 받고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스테이스 통해서 공급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것을 체험하니까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것을 체험하니까요,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주의 사역을 내려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만일 이 예루살렘에 머물던 제자들이요, 한 일주일간 힘써 기도하고 내려놨다면 오순절 때 성령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10일을 채우고 끝까지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의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많으신 줄 믿습니다. 이 간증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사람들과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구역에서 이러한 간증을 나누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간증을 나누고 소망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할 때에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기도만 하고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는 새로운 제자를 뽑았습니다. 그 제자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목적으로 제자를 충원하고 제자들은 이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와 믿음의 백성들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감당할 때 성령이 역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성령이 임하는 것도,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누리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서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쁨을 누리고 또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의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또 능력을 덧입고,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 주신 이 축복을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를 전하는 일 가운데 우리는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증인의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는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 인생에 절망이 물러갑니다. 좌절이 없습니다. 고난이 와도 고난을 이길 능력을 덧입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의지하는 인생은 넘어집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인생은 넘어집니다. 어제 잠언 말씀을 읽어보니까 잠언 11장 28절에 보니까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그랬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자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증인의 삶을 사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런 백성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삶을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신다라고 어제 잠언 말씀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성령을 받는 비결을 배운 줄 믿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이 영생의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삶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고 기도하고 증거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코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시는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참 이제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참 이제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코브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주님 주신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참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